레위기 17장 10절에서 14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민들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것의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모든 생명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니라. 아멘. 오늘 레위기 17장 10절에서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생명의 피인 예수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피에 생명이 있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바로 피가 없으면 죽음을 이룰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피에는 생명이 있다. 다시 말해서 생명의 피인 예수는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가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라는 그러한 논리와 같은 말씀입니다. 바로 예수가 있는 사람은 생명을 가진 자라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언에 따라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창세기에서는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시기로 예언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출애굽기에서는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서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레위기에서는 예수님을 생명의 구속자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피로 오신 예수님, 다시 말해서 제사, 이 레위기에는 제사에 대한 제사 예법이 많은데 그 제사에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 피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피에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님의 오심을 얘기하고 있는데 구약은 오실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신약은 다시 오실 예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레위기서에서는 예수님의 오심을 예언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유월절의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제사를 통하여 절기와 제도를 통하여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리고 예언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나타난 제사를 통하여 바로 하나님께서는 속죄라는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그 제사의 표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셨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바로 제사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레위기에서는 제사법에 5가지 제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번제,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밀을 곡식으로 드리는 소제라는 소제가 있고 그 다음에 하목제라고 말하는 하목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5대 제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제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속죄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제사함을 말해주고 있는데 그 제사함이 피에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너희의 생명을 위해 속죄하게 하였나니 그렇게 말하고 있죠. 바로 피 뿌림은 우리의 죄를 속죄하는 능력을 가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많은 자들은
그래서 피를 먹지 아니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어떻게 피를 먹느냐? 그래서 피를 먹지 아니하는 많은 분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문자적으로 보기보다는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피라는 것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진정으로 알아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사를 먼저 한번 살펴보면 번제라는 제사가 있는데 이 번제라는 제사는 모든 제물을 태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제물을 태우고서는 그 제물을 바로 어디에 소각장에까지 태우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러한 의미로 이 제물을 태운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피만 빼고서 다 제물을 태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소제라는 것인데 곡물을 빻는 것입니다. 그래서 빻아가지고 곡물이 으깨져서 부서져서 그것이 반죽이 되고 그리고 반대기가 되어서 제사장에게 일부 주어지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소제물을 단독적으로 드려지지 않는 이 소제의 제물은 한 줌을 져서 번제단에 뿌려지고 그리고서는 나머지는 제사장의 식량으로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곡식의 의미는 부서짐의 의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표현하고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제사는 하목제라는 것이죠. 이 하목제라는 것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감사제, 그 다음에 서원제, 그 다음에 자원제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것은 이 하목제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하목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과 하나님이 하목되어졌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하목제는 뭐만 태우냐면은 하목제는 기름을 태웁니다. 기름을 태우고 그리고 그 고기는 모든 사람이 나누어 먹습니다. 그래서 나누어 먹으면서 하목을 말하는 그래서 기쁨의 제사라고 그렇게도 말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모스서나 이런 데서 보면은 이 자원제라는 것은 자신이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100명이 부는 식사를 준비했으니 여러분 제 제사에 100명이 참석하셔서 같이 음식을 나누시다. 이것이 바로 이제 자원제, 하목제의 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러한 기쁨을 나눈 것, 이것은 뭐냐 하면은 하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피 뿌리짐으로 말미암아 인간과 하나님이 하목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속죄제라는 것이 있는데 이 속죄제는 우리들의 모든 인간은 다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말할 때는 원죄와 자범죄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속죄제는 우리들의 죄를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원죄를 속하고 모든 죄를 속하는 것을 말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속죄의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속죄제는 어떻게 보면은 무의식적으로 드리는 죄까지도 다 속죄함을 받는 그러한 죄의 구속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되거나 어떤 모든 것을 할 때는 무엇을 드리냐면 제사장이 되어서 제사장을 취임을 하게 되면 속죄제를 먼저 드립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속죄하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내가 치리하겠다라는 그러한 표현을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이 속죄제에는 특히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우리가 이렇게 피뿌림을 합니다. 성막에 휘장에다 피를 뿌리기도 하고 그래서 대속죄일이 되면은 대제사장이 이스라엘의 지파를 대신해서 그의 이제 앞에 흉패가 있는데 흉패에는 12개의 보석이 있는데 12지파를 상징하죠. 그리고 가서 피를 휘장에 뿌립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응답되어지면은 12보석이 빛이 나고 속죄함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속죄는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 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단번에 속죄를 드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한 번의 속죄로 인해서 영원히 구속함을 받았다라고 우리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속죄의 의미로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고, 마지막 5번째로는 속건제라는 것이 있어요. 속건제라는 것은 내가 실수를 하여서 남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남에게 재물의 손괴를 입히거나 이러할 때에 드리는 것으로 보상의 심리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상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만약에 성전에 성물을 파괴했을 때도 20을 5분의 1을 더하여, 그래서 보상의 심리를, 보상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보상에 대한 대가의 20%를 더하는 그러한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갈등을 잠재우고 관계성을 회복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제사에 아주 중요한 것이 뭐냐면 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피는 먹지 말고 그 피는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리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피를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 보면은 피를 땅에 묻을 것이요, 흙으로 덮을 것이요, 그렇게 1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것의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원래 인간은 흙에서부터 났습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사 인간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고 말해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의 생명은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은 죽으면 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흙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영인 성령에 의하여 새 생명이 우리에게 창조되어지고 그 새 생명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에 대한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다. 그러면 오늘 본문 11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바로 피의 생명은 피에 있다. 그러면 피의 생명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율법에 의하면은 피로 우리가 모든 것을 깨끗하게 받고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떠한 이 땅에 어떠한 것들도 피 흘림이 있어야 제사함을 받을 수 있어요. 바로 피 흘림은 희생의 제물을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누군가가 희생하지 아니하고는 피 흘림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피의 제사, 희생의 제물에 대해서 창세기에 우리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벗었을 때에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해서 하체를 가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가죽옷을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희생의 제물이라 했어요. 바로 아담과 하와의 그 아래 하체를 가리기 위하여 누군가는 희생이 되는 것입니다. 희생이 되어서 자신의 가죽을 내어줘야 그걸 가릴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우리의 인간의 죄를 가릴 수 있는 것은 분명히 누군가의 희생이 있어야 우리의 죄를 가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희생이 무엇입니까? 피 흘림이라는 것이죠. 피 흘렸다는 것은 죽음을 상징합니다. 피 흘렸다는 것은 사망을 상징합니다. 바로 우리의 죄를 가리기 위하여 누군가 피 흘림이 있어야 되는데 그 피 흘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심이 바로 우리의 속죄함을 위한 피 흘리심이었다는 것이죠. 대제사장은 해마다 대속죄일이 되면
짐승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성소에 피를 뿌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피 흘림을 속죄로다가 감당을 합니다. 매년 희생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 희생이 바로 송아지죠, 송아지. 그래서 대속죄일 날은 송아지를 잡아서 그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피뿌림을 통하여 속죄함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에는 1년에 한 번씩 그랬던 것이 이제는 예수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한 번으로 우리에게는 더 이상 피 흘림의 사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가졌고 그리고 생명을 지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1년에 한 번씩이었다면 예수님이 매년 와서 죽으셔야 됐겠죠. 구약의 방법대로라면 그렇게 되겠지만은 예수님은 이제 단 한 번의 제사로 인하여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흘린 신바 그 피를 통하여 제사함을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통하여 피 흘렸다라는 것은 생명을 버리셨다는 것이죠. 생명을 통하여 우리에게 죄의 값을 지불하신 것입니다. 저는 과거에 제가 아마 3년 전에 신학교에서 강의를 할 때에 한 신학생이 저에게 질문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어떤 질문을 했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죗값을 치르셨는데 그 죗값을 바로 누구에게? 사탄에게 죗값을 치르고 우리를 구속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학설을 배상설이라고 하는 학설입니다. 근데 이 학설은 바로 이레니우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처음에 이것이 배상설이라는 것이 만들어졌어요.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배상설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피 흘리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은 그 죗값을 사탄에게 치른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그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심판에 대하여 예수의 피 흘림의 값을 치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주관자여 심판자는 하나님이시지 사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탄도 하나님의 피조물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아마 이 아사셀의 설교를 하면서 이 설교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올라갔더니 유튜브에서 어떠한 사람이 저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제가 말하는 이 아사셀에 대한 이 법도가 잘못되었다. 그러면서 누구누구 유튜브를 보아라 라고 저한테 문자를 보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제가 할 때 우리가 정통적인 교단이 아닌 조금 약간 벗어난 성경적으로 벗어난 그러한 곳이죠. 우리는 너무 오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의 생명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우리의 생명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의 피 흘리심이 우리에게는 생명이 되어졌죠. 이 땅에 사단이 다스리고 있었어요. 사망의 권세를 바로 이기는 권세를 예수님이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사망을 주관하는 그런 사탄을 바로 십자가 상에서 그를 물리치시고 우리에게 사망에 속한 우리에게 생명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우리로서는 도저히 얻을 수 없는 생명, 우리로서는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그 조건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것을 생명을 얻을 수 있었기에 이것을 전적으로 은혜라고 합니다. 내가 돈을 벌어서 내가 일할 수 있는 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내가 갚을 수 없는 것을 누군가가 나에게 줬을 때는 그것은 내가 은혜를 받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존 스토트라는 목사님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 책에 보면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죄의 본질은 자기 자신으로 하나님을 대신하는 인간에게 있으며 구원의 본질은 인간을 위해 인간을 대신하신 하나님께 있다. 그러니까 죄의 본질은 자기 자신으로 하나님을 대신하는 인간에게 있고 죄의 본질은 인간에게 있고 그리고 구원의 본질은 인간을 위해서 인간을 대신한 하나님에게 있다. 그래서 인간은요 죄의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은 인간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기 이전에 이미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심판과 구원 계획을 이미 세워놓으시고 그리고 에덴 동산 중간에 선악과라는 나무와 그 다음에 생명나무를 그곳에 두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것을 하나님의 주권에서 선악과를 통하여 자신의 주권을 인간의 선악으로 주권으로 받아들이고자 하는 그 욕망이 선악과를 먹게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어요.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죄가 들어왔죠. 이 죄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였고 하나님의 불순종한 죄의 결과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인간에게 무엇을 구원하고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 구속의 사건은 바로 하나님에게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위하여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희생시키시고 그리고 인간이 있어야 할 자리에 바로 하나님이 오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은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특권을 주장하거나 하나님이 인간에게 속한 형벌을 대신 받은 사건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선악과라는 것을 통하여 인간은 자신이 하나님의 주권을 침범하고 그리고 하나님처럼 죄와 선과 악을 구별하려고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의를 인간이 의를 자기 의로 드러내기 시작을 했죠. 이것을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자기 의와 하나님의 의를 말하고 있어요. 자기 의에 충실한 자는 하나님을 하늘에서 땅으로 끌어내리는 자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저 지하에서 끌어올리는 자 이게 자기 의에 충실한 자. 자기 의에 충실한 자를 쉽게 말하면 율법에 빠진 자들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하나도 구원을 얻을 수 없느니라. 율법은 뭐예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죄의 깨달음의 조건입니다. 죄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율법이고 그러면은 우리의 구속은 절대 하나님의 주권인 그 구속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사건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피가 생명을 대속한다라는 이 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통하여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속의 생명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오늘 8절 9절에 보면은 8절에 보면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혹은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번제나 제물을 드리되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구약에서는요 사람이 제사를 드리는 것을 피해갈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내가 제사를 드리기 싫어서 안 드리면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물을 항상 드려야 되는데 우리는 항상 드려야 하는 그 제물을 예수님이 대신 우리를 위하여 제물이 되어서 우리를 드려졌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 예수님은 자신을 제물로 번제물로 드렸습니다.
우리가 매년 드려야 하는 그 번제물을 한 번으로 그치게 하셨고 우리에게는 더 이상 제물을 드리는 것을 우리에게 그치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번제물의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번제물,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번제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소제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모든 제사에는 제물이 있어야 합니다. 제사에는 제주와 그 다음에 신에게 드리는 그 관계 속에 제물이라는 것을 통하여 사람과 신과의 관계를 만남을 있게 하는 것인데 이 하나님과 인간 간의 관계를 만남을 만드신 그 번제물이 되신 예수님이 바로 제물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소제물로 번제물로 화목제물로 속제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뭐까지 하셨느냐? 우리 성경에 보니까 인간의 형상을 입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왔다고 합니다. 저는 이렇게 고난주간만 되면은 생각나는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초등학교 다니고 중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때는 전부 다 화장실이, 학교 화장실에 가면은 다 퍼세식이죠. 물론 집에도 화장실이 변소라 그래서 여기 대문 바깥에 있거나 울타리 바깥에 많이 있었죠. 그리고 여름이 되면은 아주 그 밑을 내려다 보면은 구더기가 바글바글 했습니다. 이 똥통에 있는 이 구더기들은 그 세상이 전부 다인 줄 알아요. 근데 그 구더기들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야, 너희들 그 똥통보다 더 좋은 세상이 있다. 그것이 바로 똥통을 벗어난 넓고 넓은 하늘이 있는 그러한 세상. 너희들이 애벌레가 되어서 나비가 된다면 그것을 너희들은 누릴 수 있다고 얘기하지만 구더기들은 얘기를 듣지 않습니다. 그 말을 못 알아듣는 사람이 구더기가 되어서 똥간으로 들어가서 외칩니다. 그러나 구더기들은 뭐 합니까? 그야 어디서 헛소리 하냐? 그 똥해라, 똥통해라, 그를 빠뜨려서 죽이고 맙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난주간이 다가오면은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생각하게 됩니다. 바로 자신을 죽이고 자신을 낮추시고 인간이 되어서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으로서도 가장 혹독한 채찍에 맞음으로 거의 실신할 지경에 이르렀던 그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하여 올라가십니다. 결국은 힘에 붙여서 십자가를 메고 올라갈 수가 없었죠.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대신 지고 골고다에 올라가신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고 온 몸에 물을 쏟으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죽음은 바로 인간의 불순종으로 인한 하나님과 인간의 단절의 사건을 있게끔 하는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죽으실 때에 성막의 휘장이, 성전의 휘장이 찢어집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면서 하나님과 인간 간의 장벽이 무너지고 그리고 인간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제물로 통해서 속죄함을 입게 되는데 예수님은 바로 우리들의 제물을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통하여 드림바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약에서 예수님을 신약에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되어졌는데 구약에서는 제물을 통하여 바로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졌습니다.
번제의 제물 다 불태웁니다. 소제의 제물 부서지는 마음입니다. 온몸이 찢어지는 고통입니다. 화목제의 제물 나눔입니다. 화목으로 나누어지게 할 것이고, 속죄 바로 피 흘림, 피 뿌림입니다. 바로 우리는 이러한 예수로 말미암아 속건제인 보상의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얻어진 이 생명, 우리는 그 예수님을 감사해야 합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은혜의 사건입니다. 그런가 하면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면은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신 그리스도의 피가 더욱 우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을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 하는 그 능력이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의 피를 통하여 속죄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죄가를 다 속죄함을 받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은 속죄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의 능력과 생명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바로 죄의 용서뿐만 아니라 우리로 통하여 예수를 닮아가게 하는 그러한 모습이요. 그리고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생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천국의 백성으로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우리는 사모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으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면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피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속함을 입었고,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었고,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됨을 감사하며 진정으로 예수를 찬양하며 예수께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